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성한 치유와 구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굳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는 그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열등한 이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본성에서 힘을 얻는 대신 실패와 실망의 기억들이 우리의 비전과 관점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잊지 말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과 동행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오셨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는 수많은 기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저는 이곳을 거닐며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저쪽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온 갱단의 리더가 암을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교사님이 다발성 경화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53년간 뇌졸중으로 마비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여성은 기도 중에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의 발목은 아킬레스건만 겨우 붙어있을 정도로 심하게 부러졌었지만 기도 중에 차가운 감각과 함께 뚝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참고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저의 기억이 지금 제가 마주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는 마치 도로 표지판이나 경계석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기 암이 치유되고 마약 중독자가 한순간에 해방되며 갱단원이 거듭나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간증들.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이들을 통해 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활동의 기록은 저의 개인적인 유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나의 간증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인류의 모든 경험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기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기대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기억, 비극적인 사고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 사탄은 바로 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우리 앞에 퍼레이드처럼 펼쳐 보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방식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언약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드러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키려 합니다. 마치 어깨가 탈골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본래 설계된 목적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재한 기억의 폭격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킬 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이 중심에 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음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어두운 영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상처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자가 직면하는 가장 치열한 싸움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억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훈련받고 무장까지 한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섰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훈련을 통해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여정에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기적이라는 이정표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마주했을 때 비겁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깎아내려 훨씬 더 안락하게 느껴지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정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들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잃고 무심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 그들이 잊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학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지 않은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단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언론과 신학자들은 치유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지나쳐 다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것은 불신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연못가의 모든 사람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군대처럼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비극과 위기, 수많은 문제들을 근거로 불신에 대한 정당한 변호 논리를 구축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불신의 강력함입니다. 시편 10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상상 이상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을 선택적 기억, 훈련되지 않은 기억, 거룩하지 않은 기억의 탓으로 돌려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비극들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거룩한 계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감사하게 됩니다.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부서진 것들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목록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의 몇몇 질병을 고치신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과 딸의 표식, 은총의 관을 씌우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쇠퇴의 삶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우리의 젊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약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전혀 다른 렌즈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이와 관련하여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불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방금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서 빵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종교적인 영의 누룩,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영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이 심오한 가르침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점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생각은 오직 없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과정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서 시작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생각의 출발점을 결핍에서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그분의 본성,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도로 나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즉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물으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보고 듣는 것을 영적인 은사나 성숙함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겨 그것이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을 형성하는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깊은 깨달음과 죄책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제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의 도전이자 문제로만 바라볼 뿐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적의 역사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전의 기적적인 공급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처음처럼 다시 불안해합니까? 어째서인지 저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증과 주님의 역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힘들겠단 학이나 새로 산 자동차, 멋진 집에는 감사의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적은 어제 일어났든 10년 전에 일어났든 2000년 전에 일어났든 바로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실체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적 속에 담긴 경외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는가?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경이로움이 우리가 현재의 도전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지, 무엇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지가 나의 소망을 결정합니다. 모든 땅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흥은 무엇으로 촉발됩니까? 바로 그들이 기억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취했던 모든 과거를 당신의 눈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우리의 과거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확신과 믿음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당신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는 그 은택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현재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이 안 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의 역사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